네, 오늘 에스겔서 42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대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걸 실제처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이라는 것 자체가 내면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영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보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뭔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뭔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보이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내면적인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 함께 가야 됩니다. 속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겉으로 또 기도하는 소리로 또 겉으로 행동하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그가 영이시지만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들 속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할 때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감동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하나님을 대언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말하는 그 성령과 신부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 교회 혹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깨우침,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건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바람처럼 보이지 않고 이러지만 어떤 느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바람이 붑니다. 우리 영혼 속에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어떤 감정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마치 우리 마음에도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에도 바람이 불면 그걸 통해서 꽃가루가 날리고 또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고 꽃 열매가 맺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바다도 뒤집어지고 바다도 정화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우리 안에도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고 뭔가 결실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체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 더해 가려면 더 영적이어져야죠.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뭐든지 마중물이 있듯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이성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중물이 돼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더 영적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에게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처럼 또 사무엘 같은 아이에게도 이제 성전에서 지낸 지 오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영적인 현상과 체험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거해라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했고
사도들도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역사해서 담대히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것들이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많아서 그런 간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확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세 번째 걸쳐서 말하는 1, 2, 3장에서 말하는 이 성정에 대한 환상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전이라는 말 자체에도 거룩한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특별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 동쪽이 입구고 좌우에 있는 방 중에 두 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방은 13절에서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방은 거룩한 방이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을 통해서 하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것도 특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중에 그 지성물을 보관하고 그 지성물을 제사장들이 나누고 먹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도 사람이 지은 똑같은 건물이지만 거룩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재의 상징으로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거룩한 기름을 부고 기름을 발랐고, 그러면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좀 특별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특별하게 구별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보고 있고 제사장들이 쓰는 방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무슨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구별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남존여비 부부간에도 그런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정확히 알면 사실은 남녀 구별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통해서 구별하는 거죠. 그 구별은 서로 간에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 간에 조화와 협력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목회자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직분자들이 있는데 누가 더 높고 낮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거룩함의 구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이 맡은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존중,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 지성물을 대하듯이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의 일, 주님을 위한 예배, 또 모든 주님을 위한 봉사의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어서 지성물을 다루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내 일처럼 하고 사람 일처럼 한다면 그걸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봉사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지금 이 성전, 새로 본 꿈속에서 본 듯한 이 성전의 모습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과 웅장함과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단체하고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거예요. 우린 특별하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는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각각의 봉사들을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고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성물을 다루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정신이 교회 안에는 흘러요. 마치 군대에는 군기가 흘러야 되는 것처럼 어미한 군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고 성도들의 모습이 거룩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전체적인 성전의 규모, 바깥 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500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50cm로 봤을 때 100척은 50m, 여기서 말하는 500척은 5, 25니까 250m 정도의 아주 큰 성 같은 성전이에요. 원래 성전의 부지보다 큰 것 같아요.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성전 도시로서 다른 도시하고 구별된다라고 해서 이 담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름이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다르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꽝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꽝이죠. 그냥 모습만 있을 뿐인 거죠.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다 나름대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과 매일매일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든 늘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서려 있도록 우리에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 담이 필요한 거예요. 담이. 그런 의미에서의 구별이지 결코 세상과 차별해서 세상을 혐오하고 뭐 세상을 막 그렇게 나쁘게만 막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
그런 어떤 의미에서 강조해. 그리고 이 모습이 250m, 250m, 500척, 500척, 500척 정방향이라는 거. 이 정방향이라는 것은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 갔을 때 14만 4천, 머리에 입 맞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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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지파가 다 12,000명씩 모였더니 14만 4천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지파가 사면으로 하면 4, 3, 10이잖아요. 이렇게 세 지파씩이 네 방향으로 딱 스크럼을 짜듯이 이 틀을 짜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라는 게 정방향의 로마 군대의 전형적인 전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 패로 나눠진 사방향에서 네 방향을 완벽하게 방패로 막는데 하나는 아래 다리 쪽을 막고 하나는 몸통 쪽을 막고 하나는 위를 막아요. 그렇게 해서 딱 틀을 짜서 네 면이 딱 짜여지면 그 군대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뭐 이단 단체에서 말하는 줄 세우기 위해서 14만 4천 명만 자기들한테 속한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의미 자체가 이 에스겔서에서 애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애언의 용어들이 그대로 계시록에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이 에스겔도 주의 영에 이끌려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이끌고 가서 성전을 보여준 것처럼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의 영이 권능으로 그를 이끌어서 하늘의 성전에 가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고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입맛은 14만 4천이 차기까지 심판을 내리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 같은 모습이고 이 성전이 정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군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면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세상 것들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라 성경 신앙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자신들을 방비해야 돼요. 각각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패, 주님을 위한 군인이 용맹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능력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한 정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함이 지켜져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사상, 성경의 가치관 이것들이 반영되어져서 세상 법에서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실천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꾸 발현해서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되겠고, 그 사랑이 우리를 내적으로 연합시키고 외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제하고 어둠에서 밝혀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거룩해서 내부로만 결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외부를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한면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세상을 구제해야 할 하나님의 군대다, 군인이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실천할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말 꿈속에서 본 새롭게 세워진 이상적인,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고 정말 아름다운 꽃이 핀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본 것처럼, 바울은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부터 실천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흔들림 없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사오니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안으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밖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용사요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